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위임식 다음 날인 여덟째 날 아론은 아들들과 함께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소개하는 레위기 9장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1절에서 7절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8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 아비우, 엘레아살, 이다말은 여덟째 날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앞서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야 한다는 규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교제한 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 하나님과의 독대, 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순서가 어그러져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일만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무관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의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예배는 죄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사 순서는 속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아 회복하고 그 이후에 번제, 화목제, 소제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 선지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서다라고 하는 동사에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복종과 섬김을 각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이들은 순종은 마지못해 혹은 두려워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꺼이 드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거대한데 자신은 초라하기에 늘 짓눌리며 안식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며 그분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는 명령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그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품이 나타나 보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기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백성의 속죄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속죄는 백성의 속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죄도 세상의 속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죄를 위해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죄를 깨달아 속죄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듯이 죄 없는 우리가 죄 있는 세상을 향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제사는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기준, 곧 명령에 따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세팅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자아가 산 채로 예배를 마친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불편하고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발생시킨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는 필히 완전한 대제사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속죄제를 보며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아론은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자기 혼자만 죄 짓고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친히 제사를 제정하시고 또 아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분명 송아지를 잡을 때 처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며 그럼에도 자신이 어떻게 온 회중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눈들어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에 동참했습니다. 제단의 정결을 위해서 제단 풀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피를 처리한 뒤 고기를 처리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져야 합니다. 제물이 남김없이 불살라지며 자신의 죄가 태워지는 것을 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자의 기쁨은 한량 없습니다. 12절에서 마지막 14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죄가 속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파렴치한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충성과 헌신의 번제로 다짐했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매일 때 가장 자유롭듯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자유롭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번제는 그들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이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세상 앞에서 늘 위축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안식을 상실한 그들을 위해서 누가 울고 죄로 가득한 그들에 대해서 누가 탄식하겠습니까? 먼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약속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만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는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는 자리 되어 죄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듯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